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혜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학교회를 섬길 때 한 8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황성훈 목사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을 보실 때마다 저한테 오라고 하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셔서 기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무학교에 한 명밖에 없었던 저희 남편이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통역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그 통역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무학교회를 섬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나누고자 하는 간증은 제가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 암송, 자녀 양육을 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남편은 지금 결혼한 지는 한 20년 됐는데요. 결혼한 직후에 저하고 남편이 미국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미군 장교였고, 저는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저한테 학교를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집에 있기엔 좀 아까워. 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당신이 사회에서 뭔가 기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런 가운데 자녀를 낳아야 할 시기를 놓쳤던 것 같아요. 아니면 때가 아니라서 주님이 안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7년간의 불임 기간을 겪습니다. 그 불임 기간 동안 저는 결혼을 해서 현모양처로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공부만 하고 언제 자녀를 주실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그런 확증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불임 7년 만에 아이를 잉태하고 첫 아이 엠마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 네가 미국으로 와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신앙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외워야 돼. 네 심령에 새겨서 말씀을 네 것으로 만들어 라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남편이 학교를 가게 돼서 조지아주에 있는 포 고든이라는 곳에서 제가 라징에서 아기 엠마와 함께 그렇게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그 10년 가운데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영어 성경 암송 캠프에서 나누고자 하는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은 제가 무학교회를 섬길 때,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 뽑기 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카드를 가지고 라징에서 돌도 안 된 애기랑 둘이 있으면서 심령이 너무 공고하고 가난하고 정말 바다 끝에 가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고, 그때는 제가 말씀 암송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말씀 암송이 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고 너무 옛날 방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제가 그땐 외우지도 못했어요. 그 카드를 그냥 보면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하나님, 저 지금 바다 끝에 가서 거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애기랑 같이 이 라징의 모텔에서 갇혀 지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조지아주는 주로 흑인들이 많은 동네였는데 그 영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가 아니라 너무 그게 많아요. 사투리가. 그래서 알아듣기도 힘든 그런 곳에서 아기랑 둘이 지낼 때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 말씀 믿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말씀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 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놀이터에 갔다가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보, 전화해서 빨리 와. 한국 사람 만났어. 제가 정말 한달음에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놀이터에서 저를 본 아기 엄마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언니, 김치 있어? 예.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나 살았다. 나 살았다. 딱 느끼고서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전도를 했어요. 그분 옆집에 어떤 분이 애기 엄마가 또 사셨는데 그 애기 엄마가 자기네 집에 놀러 올 테니까 저한테 삼겹살 파티를 해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애기랑 같이 밥을 얻어 먹으러 갔죠. 딱 갔는데 그 옆집에 살던 애기 엄마가 제가 한국에 살 때 그 용산 미팔군 부대에서 도너스 가게에서 도너스 팔던 아가씨였는데 제가 새벽기도 다녀오면서 항상 거기에 들려서 예수 믿어야죠 하면서 전도했던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 자매를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게 제가 너무 그때 너무 실감을 했어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난 언니인 줄 알았어. 저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김치 준다는 그 대구 엄마가. 그때 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3개월이 후딱 지났습니다. 남편은 텍사스 주립대로 공부를 더 하러 간다고 했고 저는 난 텍사스는 절대 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주에 있는 아는 언니 집에 갑니다. 거기 갔는데 그 언니는 아기가 없어요. 근데 엠마하고 저하고 둘이 부대끼니까 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눈물 젖은 밥을 얻어먹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조지아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제 동생이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났죠.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 동생이 지나가는 말로 언니 그렇게 고생할 바에 한국에 와서 잠깐 쉬다가 그 말을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저는 그래 딱 끊고 바로 표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로 제가 애틀랜타 공항을 거쳐서 한국에 다시 옵니다. 동생이 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와서.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5일을 누워 있었어요. 동생 집에 딱 도착하니까 온몸에 긴장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동생 집에서 또 밥을 얻어먹는 거죠. 제가 애기랑 같이. 그렇게 지내는데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는데 제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내가 미국에 돌아가면 애를 뭘로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동생이 저한테 책을 하나 권해줍니다.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이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내용은 읽지 않았어요. 저는 그 내용보다도 말씀을 암송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저한테는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 회사가 규장 출판사였는데 303 비전 성경 암송 학교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내서 제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겨울 캠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 캠프에 와보시라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말하면 가족들이 또 이단에 끌려간다고 놀랄까봐 그때는 제가 규장 출판사 몰랐어요. 그때 이제 엠마를 애기 뒤로 메고 잠실에 있는 그 너구리상 앞으로 갑니다. 가서 버스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 버스에 타고 제가 그 원주 그 유스 호스텔이라는 어떤 청소년 수련원에 가봤더니 이런 회관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빌딩이 있고 이렇게 그 강당 같은 게 있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제 눈에 이렇게 약간 아지랑이 같은 게 이렇게 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심령 가운데서 그때까진 제가 성경 암송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심령 가운데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그러면서 들어가서 제가 이제 거기에 합류하게 돼서 2박 3일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올랜도에 돌아가서 엠마를 제가 18개월이었는데 그때부터 말씀 암송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엠마가 만으로 13살, 미국 그 학년으로는 8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쯤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암송을 지속해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그 놀랍게 그 역사하신 그 내용 중에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저를 전도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친구 어머니셨는데 그 가정이 정말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친구 어머님도 권사님이시고 365일 중에서 주일만 빼고 새벽 예배를 항상 빠뜨리지 않고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저의 절친은 저와 술친구였어요. 그 방탕한 그 세월을 같이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시간을 그 친구랑 보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신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왜 자녀들은 나와 함께 방탕한 세월을 같이 보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을 신명기에서 찾았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거구나.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심령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어. 내 심령에 새긴 것처럼 아이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겠어. 이런 도전과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 암송을 지속하고 있고요. 이따 오후에 식사하신 후에 1시부터 3시까지 영어 성경 암송 캠프를 저희가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영어 성경 암송을 지속하게 됐으며 한국말로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실 분들은 한국말로 하셔도 되고 저희 가정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오늘 나눌 것은 영어 성경 암송입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을 암송할 거고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 딸 엠마와 세종이가 그동안 암송한 말씀을 잠깐 시범을 보이고 저의 간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mans chapter 3, 23 and 24.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and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Romans chapter 23, 24. Amen. 우리 집사님 또 다시 말씀을 들으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더 이렇게 납니다. 방송실에서 그 통역을 하시고 남편이 그 통역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그때 같이 기도했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한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 기도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예쁘게 자라서 또 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복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또 간증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은혜가 되고 가슴 벅차지 않나요? 말씀 암송하고 싶죠? 말씀과 함께 도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세미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 전체가 그 서울에서 다 이렇게 지금 차를 가지고 배를 타고 다 오셨어요. 우리 남편분도 같이 오셨는데 잠깐 한번 우리 또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